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몽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광성 선교사님께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5개월 만에 한국에 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제가 오늘 조끼도 벗었습니다. 네. 전혀 춥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좀 죄송한 말씀 드리면 제가 너무 손님같이 왔다가 또 손님같이 가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에, 그 현장의 상황을 조금 이렇게 나누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PPT인가요? 영상인가요? 예, PPT로 2부 예배 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또 같이 아이들 차세대 예배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다른 장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교회 토요일에 다른 교회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하다가 지금 이제 다리의 지역에 있는 그 건물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아, 영상이죠? 소리가 안 나. 이게 빌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리 지역에 그 예배 공간을 이제 저희가 얻었어요. 근데 펑했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서 모였는데 너무 어수선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간 공사를 했는데 먼저는 이제 위에가 너무 건물이 허술해서 이막 흔들리는 거야. 사람 조금만 올라가면. 그래서 H빔으로 이제 보강 공사 다 해서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벽 한마디 공사 해가지고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배 공간, 한쪽에서는 공부방 공간.
우리 푸제라는 친구가 도와줬는데 못하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푸가이버라고 제가. 거기서 이제 의자도 저희가 후원 받아서 이제 다 세팅하고요. 60석을 성도들 같이 이제 모여서 청소하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준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벽 이렇게 트리도 준비하고 또 장식도 아이들이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또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카페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뭔가 근사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되게 좋아. 집에서도 하고요. 또 농구를 많이 좋아해요. 몽골 친구. 농구장을 겨울에 이제 운동할 데가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허름하지만 저런 데서 농구하고 또 이제 다리 지역에 있는 가정들 저희가 신방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앱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마지막에.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창훈 목사님께서도 어, 뭐 새벽 예배 때나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오셨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선포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뒤집는 일을,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 힘쓰고 또 이웃을 돌보는 또 이웃의 결핍과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연상이 되더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다운 성전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이상적인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또 흉내내기 힘든 어떤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그런 주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버전이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어쨌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난달 그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잠언이었는데 10장에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교훈에 관한 내용들이 적고 다만 어떤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바른 선택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삶을 살래, 악한 삶을 살래. 결과는 이렇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래,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래. 결과는 이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사모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음 섭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그 실패라는 그거 현실만 바라보고 그냥 판단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소망을 놔버리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 그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요, 분리된 가르침이었고 척하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은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께로부터 직접 동고동락하며 배웠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 역사하시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요, 변화됐어요. 였어요. 성숙해졌어요. 그리고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면서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떡을 떼며. 여러분, 이 서로라는 이 단어 속에 없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배움, 소유, 지위, 인종, 이런 것들이 서로라는 단어 속에 없잖아요. 나는 얼마나 배웠다,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용납하며 형제로서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감사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변화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지 설교를 하려고 잡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한 일이 너무 많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그죠?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쉬운 성경에는 끊어져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문장이 길죠. 마침표가 길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이렇게 마침표를 찍기가 쉽지 않구나. 왜냐하면 잘한 일이 너무 많아. 칭찬해 줄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 대흥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한 가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왜 귀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돼 있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귀하지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약간 뭐랄까 추상적인 그런 뭔가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진짜 짐승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 뭐가 다른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요, 사람은요, 배우고 가르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면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도 높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귀한 거예요. 어떤 짐승이, 어떤 동물이 가르치고 배운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해 할까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몽골에요. 복음화율이 1.7%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소망을 놓고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정말 제가 가치를 두고 또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과 비전을 갖고 계시기에 또 저를 파송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면 예,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데 예,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웃의 결핍과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결핍과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영적인 영역의 일이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영역에서만 유익하고 유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영역에서 유익하고 유효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복음은 영향력 있고요. 유익하고 유효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죠. 만나야죠. 요즘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다. 착한 구국법. 착한 구국법이 뭐냐면요. 만남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마음에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흐르는 피를 막아주는 지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위한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착한 구국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고 그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저는 전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프레젠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현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요즘 현존 선교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이 현존 선교라는 게 뭐냐면 드러나서 현재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보려고 해요. 복음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면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야.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지면 어디만 뜨냐고. 입만 뜨는 게 아니라 엉덩이만 뜬대요. 왜냐면 그 물고기하고 그 속에서 얘기하느냐고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랄까 말뿐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좋은 말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좋은 말을 실천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결핍과 필요에 답을 하지 않는 복음, 또 외면하고 회피하는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서에 한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 친구 움직이지 못하는 그 한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냥 공감하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위로하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서 내렸던 그 네 명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현존 선교고, 그게 현존 복음이에요.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뭐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전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결핍과 필요에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답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탁월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구별되게 근사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SMB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SMBR. Spiritual No More, 그다음에 Religious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종교적이진 않은 삶인 거예요. 요즘 미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진 않아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 예식이나 뭐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올바르지 못한 이해죠. 그죠? 잘못된 신앙이죠. 교회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 얼마나 뭐 다시 여러 번 말해도 뭐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본질을 깨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교회 가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예배라는 것, 기도라는 것은요.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세상의 계산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고백으로 여기서 예배드리고 삶 속으로 들어갔다면 SMBR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끝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뭔가 기분이 업되고 거기서 끝인 거예요. 집으로 가면 모든 게 다 끝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기서부터 예배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앞으로 한국 교회에도 SMBR 신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기 힘쓰는 이유는요.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가기 위함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 바로 위에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천 명의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거대한 메가처치로 성장했습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교회 핍박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아프리카로 막 이집트로 지중해로 막 흩어졌어요. 교회가 사도들만 남았고 문 닫는 것 같았고 망한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뭐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여들기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준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격려하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세계 선교를 하십시오. 라고 격려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둘이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소개할 때. 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리더십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웠잖아요. 뭘로 싸웠어요? 마가를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마가가 이탈했잖아요.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아니냐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져서 따로 갔어요. 근데 결국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실패자였던 그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 목사님의 따뜻한 위로와 섬김과 격려를 받고 있었고요, 성도들이. 또 바울 목사님의 그 탁월한 신구약을 꿰뚫는 그 명쾌한 그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1년 섬기고 있을 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합니다. 두 사람이 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우리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성령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일을 여러분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파송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웃의 필요에 답을, 이웃의 결핍에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저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집착했던 제 삶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지금 이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그 제 삶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이게 뭐랄까, 많이 다르진 않아요. 많이 다르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많이 움켜쥐는 것이 성공이라고 우리 부추기는 세상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이잖아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누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본 건데 나누냐고. 그죠? 어떻게 본 건데 주냐고요, 이거를. 근데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요, 나를 위한 사건이 되면,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과 사고방식이 무너지면요, 나눔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인정한다면 나눔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라는 건 뭐냐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한 거예요? 기쁨으로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어떤 교회이고 어떤 성도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흥교회가 어, 정말 크지 않은 교회지만 이 지역에서 이웃에게 칭송받는 교회. 정말 그 칭찬해야 될 일들을 열거하기 힘든, 마침표를 찍기 힘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본분에 충실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에 충실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충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서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이고 찬송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찬양,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돼야 되는 존재입니다. 계시록 7장 또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런 우리가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삶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은 게 50이 넘어서 파송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인데요. 진짜 50이 넘어서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너무나 특별한 은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충분한 이유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은 왜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왜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몽골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단한 어떤 선교적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파송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저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고 또 저를 파송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또 후원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심도 깊은 또 순전한 찬양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더라도 뭔가 나를 짓누르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간구와 바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한 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넘어서서 내 삶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그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성전이 지어졌고 또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성도들이 하나님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웅교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예배 자리를 나서는 순간 하나님 내가 교회임을 인지하며 또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임을 기억하며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 받아